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옆에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옆 사람을 너무 심하게 때려서 결국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폭행은 형사처벌이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됩니다. 즉, 감옥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좀 와달라고요. 이 감옥에 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버지가 대신 피해자에게 좀 합의금을 내줄 수 없겠냐고 이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이요. 이 상황에서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아버지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주어서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지금 이 문제 해결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아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아버지는 가장 원합니다. 이 아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아들이 감옥에 가게 두는 것이 멀리 봤을 때는 더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감옥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그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아들에게 도움이 더 되는 길이죠. 아들이 자신의 소원대로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려면 아버지께 다시는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전심으로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한 대로 정말로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합의금으로 감옥에 가는 처벌을 피하게 해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시겠죠. 혹시 지금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로 하나님께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들은 감옥에 안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죠. 아들이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 다시 감옥에 안 가게 합의금을 줘봤자 어차피 또 다른 사람 때려서 또 감옥 오겠죠. 의미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봤자 우리는 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삶의 문제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게 놔두는 것이 멀리 봤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관을 버리겠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삶의 문제들 가운데 건져내 주실 마음이 생기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내용이니까 좀 강한 어투로 말씀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들 상황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들, 이 삶의 문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하나님 안 찾고 있죠.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말씀 안 보잖아요, 지금. 심지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10%, 2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하루에 10%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아니면 안 계신지 찾아보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찾아봤나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 찾아보고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찾지 않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 과자를 먹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찾는 자가 되기를 부모님은 원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목적이라도 좋으니 나를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실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요즘 기도는 좀 바빠서 못해요. 요즘에 좀 바빠서 말씀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정말 사랑해요. 근데 요즘 못하는 거예요. 요즘 바빠가지고. 라고 우리는 착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비유 한번 해볼게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전화를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왔는데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문자를 또 마찬가지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주일 뒤에 둘이 만났어요.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내 일주일 동안 네 전화랑 문자 한 번도 제대로 답장을 못하고 받지 않았어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거짓말이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요. 마음이 여자친구한테 가 있는 상태가 사랑한다는 상태이죠. 마음이 여자친구한테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니까요.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나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행위 안에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행위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100% 없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행위가 없다면 믿음은 반드시 없는 겁니다.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처럼요. 행위가 없으면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로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 아들을 감옥에서 빼내어 줘봤자 똑같은 죄로 감옥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 문제 해결되어 봤자 어차피 날마다 같은 죄로 또 넘어지고 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같은 죄를 지는 이 상황을 원하시지 않으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없애야 하나님이 이 문제들도 없애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우리들이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두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더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를 우리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는 영적으로 매력적인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